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 또 기도 생활에 기도의 끈을 놓쳐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할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보면 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 갓난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다가 뭔가 좀 엄마, 아빠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죠. 말을, 단어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너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왜 옹알옹알 거려? 당연하죠, 그 아이에게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해도 이 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입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우리가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기도가 부족해. 나는 저분처럼 방언도 잘 못하고 나는 유창하게 기도를 잘 못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옹알이를 하든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든 단어로 말을 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배우고 있는 과정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그 모습이 훨씬 더 성숙되고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누구처럼 방언을 못해요. 나는 누구처럼 몇 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기도를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쓰면서 잘 못합니다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점점 더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도 이런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나의 믿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조금 더 진보될 수 있는, 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도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그래서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은 1분, 5분 잠깐 기도해도 기도의 줄을 잡고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좀 자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멋지게 하느냐 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 속에 소통,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관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숨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를 만지신다, 터치하신다, 이게 느껴질 때까지,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SNS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이런 거 전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틱톡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전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유튜브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 사람은 제가 좋아요로 눌러주지만 별로 친하지 않으면 잘 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편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2018년도에 한 조사 기관에서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셀카를 찍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59명이나 됐습니다. 그냥 뭐 10명, 20명 이 정도가 아니라 셀카를 찍다가 259명이 죽었답니다. 그 대표적인 7가지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곰하고 셀카를 찍다가 곰한테 핥혀서 죽었고, 두 번째는 1200m 절벽에서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 죽었고, 세 번째로는 2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셀카를 찍다가 추락해 죽었고, 네 번째로는 뒤에서 막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셀카를 찍다가 깔려 죽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비행기를 착륙하고 내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활주로 해서 사진을 찍다가 비행기 날개에 찍혀서 죽고, 여섯 번째는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이를 안는 엄마가 셀카를 찍다가 그만 이 아이를 밖으로 떨어뜨려서 아이가 죽게 되고, 일곱 번째는 철도 다리 위에서 셀카를 찍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1500볼트나 되는 고압 정선에 지직 감전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으로 떨어지면서도 뭐라고 외치는지 영상에 이렇게 나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 사람이 이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증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섬기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어떤 유튜브도 어떤 인터넷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나를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삶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사람들 앞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주고 봉사하는 걸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랄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서 그 삶의 증인된 모습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옹알이를 내도 이것이 자라면서 사랑스럽게 보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 내 기도, 나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면 코람데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비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우리 교회는 또 저는 너무 그쪽으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거 SNS를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의 자랑인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드러나기 위함으로 제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 말이죠. 저는 오늘 참 전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이제 오픈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 입구에서 전도하는 과일집 사장님이 이제 장사가 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또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미용실에 마침 머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이. 보자마자 얼마나 반겨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CTS에서 하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제가 1등하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1등을 못한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수상 소감을.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걸 소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이 7년 가까이를 만나면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좀 비껴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비록 못 왔지만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진실한 마음인가, 아니면 상품성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보다 혹시나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점검해 봐야 되죠. 어쩌면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의 곤고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저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뜨거운 관계, 친밀감이 유지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상실할수록 자꾸만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안에서 계속 내적인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랑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목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상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전도,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한 전도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위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지적하시는 것이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외식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말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거를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연결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잘못된 것을 고쳐주셨고, 주기도문이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뒤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계속 눌러주세요.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혹은 실로 중언부언하는 사람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보면요, 주기도문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이 혁명적 함축을 가진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이었죠. 아까 14절, 15절 말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그러고 나서 14절, 15절 이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 주기도문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앞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의 몫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에 나오는 용서라는 이 부분들이었어요. 자, 다 주시고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남의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해서 항상 남의 허물을 드러냈어요.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죠. 길 어귀에서 기도할 때 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세리들은, 종교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 말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또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어놓아야 할 죄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저를 단련시키고 있으신 건가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왜 이 일을 당합니까? 아니, 저 사람도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는 나의 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저를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늘나라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핵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강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자꾸만 이런 기도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군요.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었군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우리 나라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기도,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처음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서 만났던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부산에 있는 교회가 보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늘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아니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늘 똑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저에게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불평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이방인과 바리새인처럼 혹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일부 예배를 항상 7시 예배를 도맡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부 때는 집사님, 2부 때는 안수 집사님, 3부 때는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집사님들은 기도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좀 긴장을 많이 하시죠. 대표 기도를 1부 때 하는데 저는 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원고는 이제 앞부분만 적고 보니까 뒤에는 다 적지 않았어요. 안 보고 하시려고. 그런데 이 적다 보니까,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오리야 기도 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5분 7분이 지나도 기도를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끝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이 났어요. 그 집사님도 얼굴 빨개 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성령님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반주가 나왔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또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 앞에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끼리 또 어렸을 때 맹세해,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맹세해 라고 말할 때 어떤 아이들은 나 우리 엄마 두고 맹세해. 갑자기 엄마가 나와버렸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두고 맹세해, 아빠 두고 맹세해 라고 하죠. 그 뜻이 뭘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앞에 부끄럽지 않다, 맹세할 수 있다. 엄마를 걸고 아빠를 걸고 나는 맹세할 수 있다. 그만큼 능력과 책임이 있고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기도한다는 뜻이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 맺어질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빼먹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처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방언 못해도 괜찮고요, 몇 시간씩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옹알이를 하고 단어 몇 단어 하고 좀 부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용서라는 부분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도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유창한 기도 때문에 못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먼저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과 채워주심과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